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1면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찾기가 아주 편해요. 마태복음 1장이니까 우리 신약 성경 1면에 있어요. 1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유년부에서 들던 게 익숙한 친구들은 또 이제 듣는데 초등부는 부르지는 않잖아요. 네, 내리면 되겠습니다. 네, 봤어요. 얼마나 잘 찾았는지 강사님 다 봤어. 눈으로 봤어. 네, 아유 그래요, 우리 친구들. 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친구들 아마 오늘은 평소보다 더 빨리 아주 잘 찾았을 거라고 강도사님 생각하고요. 우리 그러면 한번 우리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23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강도사님 먼저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받아볼 건데요. 우리 집중하려는 우리 마음을 우리 같이 우리 친구들이 크게 말씀의 제목을 읽는 것으로 우리가 같이 결단하며 말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 맞아요. 자, 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도사님이 가르쳐 주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말씀 들을 때는 딱 집중해보자. 자, 집중해보자. 우리는요 증거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여기는 것 같아요. 증거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 어떤 게 떠오를까요? 강도사님은 가장 먼저 약간 이런 거, 사건 현장 던던던던던던던 사건 현장에 막 증거를 찾아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때면 우리가 참 증거라는 건 참 중요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강도사님이 한 번 더 생각해 봤어요, 친구야. 뭐냐면 증거라는 게 사건 현장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때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사랑을 확인하는데 참 중요하구나.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나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반대로 부모님도 내 자녀가 나를 사랑하는지 사실 우리가 사랑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항상 이 증거, 사랑의 증거를 많이 생각하고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증거라는 건 사실 물건으로만 나타나지 않겠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엄마 아빠 나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세요. 꼭 물건으로만 나타나는 건 아닐 거예요. 내가 뭔가를 부모님한테 부탁했다면 부모님이 그 말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를 통해서도 우리 친구들은 엄마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도 할 거고, 반대로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아이가, 내 자녀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핸드폰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듣는 걸 보고 그걸 증거 삼아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참 그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 사랑의 증거를 잘 확인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항상 그렇게 확인할 수 있으면.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어떤 때요? 그런 증거를 확인하지 못할 때 우리는 고민에 빠져요. 어떤 고민?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혹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도 사실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게 맞나? 사실 우리가 의문이 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요, 그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근데 나는 아직 좀 증거가 모자란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실 아직 잘 모르겠어. 이런 고민 아마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번쯤은 해봤을 거고, 아직까지 안 해봤다면 다행이지만 앞으로 어쩌면 또 하게 될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를 막 필요로 할 때, 자꾸만 그게 믿어지지 않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우리가 읽은 무슨 복음이죠? 와, 집중하고 있구나. 강도사님이 너무 행복하다. 맞아요. 마태복음이 바로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이 마태복음 1장이 우리에게 엄청난 증거가 된다는 거, 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의 증거가 된다는 걸 강도사님이 간단하게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를 해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예요. 여러분, 최소 몇 년? 봐봐. 최소 몇 년? 700년 전 약속을 이루시는 사랑이라는 걸 마태복음 1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최소 700년은 언제부터 계산한 걸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가장 마지막 절에 보면 아주 옛날에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아주 오래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렇게 보낼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말씀하셨는데, 그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마태복음이 기록된 때까지 약 700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화면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듯이 사실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 선지자들의 기록 때뿐만은 아니었어요. 사실 더 거슬러 올라가요. 모세가 쓴 창세기도 모세가 썼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자, 그 창세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어요? 사람이 뭘 먹어서 죄인이 됐어요? 뭘 먹어서? 선악과 먹어서 죄인 됐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 먹을 때 누구한테 속임을 당했어요? 뱀, 맞아요. 스네이크. 뱀한테 이제 속임을 당해서 죄를 저지르게 됐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만 혼내지 않으셨어요. 뱀에게도 혼내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여자의 후손에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한 구원자를 보낼 거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그때로 계산하면 사실 지금 봐봐요. 최소 700년이잖아. 100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의 약속을 하나님은 이 마태복음 1장에서 내가 지켰다. 여러분, 사랑하면 약속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다시 한번, 사랑하면 약속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켜요. 근데 사실 사람은 약속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못 지킬 때가, 여러 상황 때문에, 이유 때문에 못 지킬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요, 700년이든 몇천 년이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완벽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사님이 계산해 보니까 지금부터 몇 주 전에 우리가 받았던 말씀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말라기서와 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미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예비해 주셨다는 내용을 배웠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 좀 조그만데 글자가 좀 조그마지만 읽어줄게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 단어는 처녀입니다. 자, 잘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가운데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타날 거야 라고 약속하셨죠. 몇 년 전에? 와, 야, 진짜 집중하고 있구나. 맞아요. 700년 전에. 한 번 더. 자, 또 이사야서 한번 다시 가볼까요?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건데 그는 우리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이것도 몇백 년 전에? 700년 전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구원자를 약속하신 내용은 성경에 너무나도 많아요. 자, 그런데 그것이 정말 이루어졌을지 우리 친구들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시간이 흐릅니다. 자, 배경이 어디가 됐을까요? 마국간이에요. 여기 얘들아, 여기 장소가 어디일 것 같아? 동네 이름 뭐라고? 그렇지. 하은이 좋아요. 맞아요. 여기는 따다단, 얘들아 아까 기억나? 700년 전 약속 베들레헴. 그리고 짜자잔, 바로 이 당시에 아직 약혼해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아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혼자 낳을 수 없는 처녀인 마리아로부터 한 아기가 태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사랑해도 약속했다가 못 지킬 때가 종종 있는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700년, 몇천 년의 약속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시고 내가 이렇게 지켰다라는 걸 친구들에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약속하죠. 그 약속을 지키시죠.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라? 예수라.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이 위대한 사랑의 그 증거를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증거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내용 조금 더 앞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요, 바로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족보 뭔지 알죠? 혹시 알아요? 족보.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내 아빠의 아빠는 누구시고 아빠의 아빠는 누구시고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한 거를 족보라 그래요. 여러분, 족보에 웬만해서는 가짜 이름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진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의 기록을 순서대로 대대로 수백 년에 걸쳐서 기록한 것을 족보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거는 18절부터였지만 그 앞절은요,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무슨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예수님이 어떤 뿌리들에 의해서 태어나게 되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서 정말 존재했던 분이에요, 아니에요? 존재한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서 이렇게 배우다 보면 뭔가 예수님 4대 성인, 뭔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었을 것 같기도 한 분,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은요,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이 땅에 태어난 분이십니다.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분이십니다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정리할 거예요. 완전 짧죠? 정리할 건데 여기 집중해 주세요. 그런데 오늘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은요, 신약 성경 중에 몇 번째 성경일까요? 일곱 번째? 잠깐만. 자, 맞다고 해주고 싶은데 미안하다. 자, 그래요, 맞아, 좋아요. 자, 우리 물론 이제 기록된 순서에 따라서는 첫 번째는 아니지만, 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약 성경은 지금 마태복음을 시작으로 사복음서가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마태복음 그럼 바로 앞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무슨 성경인지 아는 사람? 이야, 우리 박 목사님께서 진짜 우리 친구들 잘 가르쳐 주셨나 보다. 여러분, 맞아요. 말라기 선지자예요. 자, 그러면 진짜 우리 친구들 집중하고 있는지 한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말라기 그 성경의 내용은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얘들아 너네 너무 잘하고 있어, 사랑한단다 였어요. 1번. 2번 제발 돌아와라 였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예봐. 맞아요. 우리 친구들 잘 얘기했어요. 얘들아, 맞아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는요, 끝까지 결국 하나님이 돌아와, 제발 얘들아 돌아와. 여러분, 근데 그 말을 듣고도 마태복음이 기록되는 이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몇 년의 공백기가 있었냐면요, 무려 400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기간 동안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했을 때 돌아와라, 제발 말 안 듣는 이 녀석들아 했어요.
그리고 400년 동안 계속 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록된 신약 성경이에요. 여러분 거기 만약에 강도사님이면 너네 아직도 말을 안 듣고 있는 거니? 라고 아마 기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봐, 제발 봐. 정말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드리기 위해서 나는 여전히 메시아를 준비하고 있어. 그리고 봤지? 정말 그 약속대로 700년 전 약속, 수천 년 전 약속대로 진짜 메시아가 태어났어 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보다 위대한 사랑은 이 세상에 없어요. 역사상 없어요. 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아이고 어떡하나, 마지막인데 다시 한번,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강도사님도 받았고 우리 친구들도 지금 이미 그 사랑을 받고 있어요. 영원히 받을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그래서 so what? 우리는 이번 주 뭐 어떻게 그 사랑 받아서, 자, 중요하겠죠? 자,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그 사랑을 전해야만 해요. 그리고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우리가 그 사랑 막 전하면 전할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기도 하지만, 사실 또 그 사랑을 전하는 걸 방해하는 악한 영은 여전히 존재해서 우리를 막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 이 사랑 기억하면서 힘써서 그 사랑 전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다? 얘들아, 문제가 하나 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사실 잘 모른다는 거예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적용할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아직 우리 초등부 친구들 중에서 성경학교 아직 고민 중인 친구들이 있겠지만, 우린 그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우리 친구들 아직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진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얘들아, 유년부도 마찬가지긴 한데, 저는 잠깐 한 하루밖에 참여 못할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초등부에도. 자, 그 친구들은 좀 더, 내가 이 사랑을 이미 받았는데 내가 너무 몰라. 이미 받고 있는 사랑을 난 너무 몰라. 얘들아, 이러면 전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랑으로 기뻐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 사랑을 따라서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받고는 있지만 그 사랑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친구들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루만 오려고 했던 친구들은 이틀은 가볼까? 다 가볼까? 이렇게 꼭 결단하는 이번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제 올해는 구호 안 외친다고 강사님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을 통해서 오늘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강도사님 잘 안 오니까 우리 한 번만 오늘은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강사님이 시작하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대한 사랑을 받았음을 알라. 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 기도할 때만큼은